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보나무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의 영혼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이야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과 신학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배운 것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왜 배우냐?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또 배운 대로 안 하고 배우기는 제대로 배웠는데 행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교회가 믿는 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실천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또 보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데살로니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로마인들의 핍박을 왜 받았느냐? 로마의 황제를 안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황제는 곧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의 황제는 뭐예요? 사람으로 뭐 사람으로. 당신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허락을 받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오히려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살려고 고난을 당했다면 지금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뭐예요? 외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외면을 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현상입니다.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종교인이 지금 63%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종교를 다 합쳐도 지금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15%, 카톨릭이 5%, 그리고 불교가 18%, 16%. 그러니까 불교가 제일 많아요. 그죠? 근데 개신교하고 카톨릭을 합치면 20%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보면 카톨릭에서도 자기들 따로 통계를 내고 개신교에서도 카톨릭을 빼고 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보니까 40%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지금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살면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나 자기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고 도전받을 만한 일도 없고 배울 만한 점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보면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보면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보면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10절에 말씀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는 이것이 뭐냐 그 말이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곧 신앙의 열매를 말해요. 그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말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사로니가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과 온 아가야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보면 이제 이 열매를 꾸준히 열이라는 게 맺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뭐요? 확장을 시키라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선한 바이러스도 이와 같이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19가 뭐예요? 사실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에 3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사실 뭐예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후유증은 최소한 2배를 갑니다. 6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려면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6년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변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계의 어떤 그 정세는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자꾸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금 자꾸 넘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1차적으로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지금 확전을 원하진 않아요. 그죠? 왜냐? 결국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중동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이란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죠? 결국 미국이 지원을 안 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 1대1로 붙으면 이란이 절대 못 이기죠. 이스라엘을. 그러나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까딱하면 중동 전쟁으로 갈 수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 중에 하나 뭐예요? 중동전. 그것은 보면 이 유브라데강 전투라고 계시록 16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구 전쟁 인원이 바로 2억 명이 전쟁의 인원 분사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신학자들은 중국이라고 했지만 성경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중동전은 이 원인이 뭐냐?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동이 섬기는 이 누굽니까? 지금 회교도 그 알랄이라는 신하고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개신교가 섬기는 여호와 간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우리 과거에 이제 바벨론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이 지금 이란이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란과 이라크가 뭐예요? 원수지가 아니죠. 원수지가. 그러나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 그들은 하나로 뭉쳐집니다. 왜냐? 뿌리가 같거든요. 형제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란과 이라크가 같은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회교를 섬기고 이슬람교를. 그렇기 때문에 중동전은 전쟁이다. 종교전쟁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종교가 지금 뚜렷하게 없어요. 그죠? 유교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 유교와 개신교하고는 크게 지금 마찰이 없는 것은 뭐냐면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적인 상황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핵심은 뭐냐면 꾸준한 성장과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지는 그런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죠. 신앙에 기복이 있다는 말이 기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면 더욱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더욱 그렇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뭐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임시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새로운 것을 예수님이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새로운 걸 지금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만 우리가 잘하면 돼요. 일을 무리하게 우리가 자꾸 확장해가지고 남이 하는 일도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점점 사단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지금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지금 교회를 방해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의 지금 흐름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들 신앙과 한국 교회 초창기 신앙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른바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그죠? 성경 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평양 시내 거리가 한산했다고 해요, 한산했다. 가게들마다 다 일찍문을 닫고 그 예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년 뒤에 1919년 그때에 남북한 합쳐서 인구가 약 2,500만 명이었어요. 지금의 딱 절반이죠, 그죠? 물론 지금 우리 남북한 합치면 7천만 명이 넘어가죠, 그죠? 그때는 남북한 합쳐서 약 2,500만 명이었는데 1919년도에 크리스천 숫자가 얼마였냐면 인구의 1.5%였어요. 그래서 약 30만 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엄청 작은 거죠, 그죠? 30만 명의 크리스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3.1 운동이 터지니까 이때에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서 16명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고 옥중에 3.1 만세 운동에 동참했다가 실형을 받아가지고 옥중에 수감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 무려 20%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몸으로 가서 부딪혔다는 거죠. 단 평화적인 시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1.5%면 그야말로 표도 안 나, 표도 안 나죠. 그렇잖아요. 2,500만 명 중에 30만 명인데,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은 어땠다는 거예요? 한국을 지배했다는 거죠. 33명 중에 16명이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7명이 목사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남궁옥이라는 유명한 분, 이분이 찬송가 곡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됐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었고 함태영 부통령이 역시 목사님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헌국회 1948년 7월 17일에 재헌절인데 그날 재헌국회가 소집이 될 때에 의장이 그 목사님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 당신만 하도 국회의원이면서 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이 그냥 의장 직권으로 교회가 아닌데 국회의사당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그 국회의원 중에서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인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재헌국회 때 기도로 출발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번이 됐다는 거죠. 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절 다니는데 그렇게 시대를 안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크리스천 인구가 15%예요. 15%. 그런데 1.5%가 미쳤던 그 영향력을 10배가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원인이 뭐냐면 원인이 뭐냐.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있고 기도는 하는데 뭐예요? 활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선거도 했습니다만은 보면 뭐 자유통일당인가 그 믿는 사람들인데 한 명도 국회의원이 안 나왔어요. 결국 왜 그럽니까? 거기 보면 주동 인물들, 핵심 인물들이 뭐예요? 결국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선거 시간에 막 욕을 그냥 막 그렇게 표현도 못해 욕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금요 예배 때 한번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 아무개 군은 그렇게 막 욕을 하대요. 거기다가 당대표를 맡은 그 누굽니까? 대전의 그 아무개 양반도 그 양반도 똑같이 지금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죠? 목사로서는 완전히 뭐요? 존경 빵점이야 빵점. 마이너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로 나왔으면 벌써 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분들 한번 찍어줘 보자. 이래야 되는데 뭐요? 아니 뭐 무슨 아직 국회의원도 안 됐는데 그냥 국회의원 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누가 찍어줘요? 안 찍어주지. 우리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지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 친구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단체에서 먼저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야 그 영향력이 번져나가잖아요. 저도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굉장히 요즘 이제 이 행동거지에 신경을 씁니다. 예전에는 그냥 반바지 입고 급하면 제가 슈퍼도 갔는데 지금은 반바지 안 입어요. 그죠? 다리가 못생겨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목사님 반바지 입고 다니네? 그 소리 들을까봐. 자기들은 다 반바지 입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입고 다녀요. 가급적이면 긴 거 입고 나가고 그렇게 나갑니다. 왜냐? 사람들이 저는 처음 본 분 같은데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분명히 그분은 내가 못 보는데 볼 때마다 인사를 해서 어느 교회 다니시라고 했더니 저는 성당 다녀요. 목동 성당 다닌대요. 근데 옛날부터 살던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자꾸 이제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라 부르니까 그분도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이게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어른들을 타면 약간 비슷하면 인사를 제가 먼저 해요. 약간 닮았으면 먼저 이야기하면 인사하면 그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받고 넘어가고 아는 분은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참 본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죠. 그렇죠? 본을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11절 말씀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카이 필로 티메이스 다이 그리고 휴시 카이젠이죠. 휴시 카이젠 카이제인 카이 그다음에 플러스 세인 타 이디아 카이 에르가 제스다이 타이스 이디아이스 케르신 휘몬 카도스 휘민 그다음에 파렌겔리 라멘이 정도 파렌겔리 라멘 번역하면 카이 그리고 필로 티메이스데가 두 개의 단어 합쳐졌어요. 그죠? 필로가 뭐예요?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모하다, 좋아하다. 필로스가 뭐예요? 친구죠. 좋아하다, 친구죠. 그러니까 보면 힘쓰는 거를 좋아하다 그 말이죠.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열심히 힘쓰라 그 말. 그리고 열심히 힘쓰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죠? 보면 허시 카제인 조용하기를 열심히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조용하기를 애써라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카이 그리고 플라세인 실행하기를 뭘 실행해요? 타 이디아
그 자신들의 일이죠, 그죠? 이 이디야가 지금 자신의 일이에요, 자신의 일을 실행하기를 힘써라. 어떻게 해요? 카이, 엘가, 제스다이, 타이스, 이디아이스, 케르신. 휴먼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힘쓰는데 너희의 손들로 자신들이 일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너희는 조용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손으로 자기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카도스, 휘민, 보면 이 파랭겔리, 라메인. 우리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맡은 일을 힘쓴 것처럼 너희들도 조용하기를 힘쓰고 너희 손으로 너희 맡은 바 일을 힘써라. 그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번역을 해보면 뭘 힘써야 되냐? 첫 번째, 조용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맺은 열매에 대해서 나팔을 울리기 바라는 거죠.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걸 뭐 자꾸 이제 방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에게는 도전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방배동에 있을 때, 방배동 우리 길 건너편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침례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구경하러 갔었는데, 1층 로비에 이 우리나라 세계 지도가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대한민국 지도가 또 크게 걸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교회들 이름이 쫙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대형교회가 참 모범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자 그렇게 제가 감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두 군데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그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딱 1년 도와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써붙였냐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년 도와주고 끊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돕는 걸로 지금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었으면 그거 빼야죠. 그죠? 근데 그거를 몇 년도 꼬리 그냥 해놓으니까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 할 때는 야 우리 교회가 그냥 30명을 넘게 돕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조용하기를 열심히 힘써라. 그 말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교하고 부지하는데 그걸 뭐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 자랑이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돼요.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음성에 있어도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5만 원씩 후원을 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교회 탐방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 언제쯤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보고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죠? 이 목사님은 재정 그런 걸 안 써. 원래 안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나더래요. 그죠? 그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도와주면서 재정을 보고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다음 달부터 안 받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 좀 그런 쪽에서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죠? 다혈질해서 우리 보고 안 하니까 다음 달부터 끊는다고. 안 해줘도 된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보면 왜냐하면 장원들이 오면은 어쨌든 식사 대접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면 5만 원 도와주고 밥값은 5만 원 더 나가잖아요. 그죠? 이거에 굉장히 이런 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물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볼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나팔을 안 불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좀 더디지만 소문은 어떻게 해요? 금방 나게 돼 있어요. 아, 저 교회가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대. 그게 뭐예요? 약간은 더디지만 번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죠. 사람들이 자기 있는 교회를 안 나가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 저기 나가, 저기 나가. 이렇게 소개해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인정을 받아야 되죠.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냐. 마태복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시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하기를 힘쓰라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나팔을 불면 상은 우리가 이 땅에 다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뭐예요?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용하기를 힘쓰면서 남들 모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주의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뭐예요? 조용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힘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도 이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의 일을 자기의 손으로 해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거죠. 힘쓰라.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고 자기 맡은 바 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도전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에게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도전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요? 다툼이 돼요.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저 사람이 안 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회를 하라고 자꾸 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도 본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과 관계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막 아니 목회도 안 하면서 목사가 왜 받았어?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도전을 받겠어요? 안 그러죠. 반감이라. 왜? 자기도 지금 개척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랑밖에 안 돼. 자기 자랑. 우리가 오죽하면 지금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넘어가야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더욱더 본을 보이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언젠가는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어때요? 사람이 오히려 삐뚤어져요. 그리고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서고 씻겨주라.
섬겨주고 겸손히 여기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해주라.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권면이 나오죠. 그죠?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하게 행하라. 단정하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옷차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품행을 단정하게 하라는 품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도하면서 보니까 잠바를 입고 나올 때하고 양복을 입고 나올 때하고 반응이 틀려요. 이렇게 웃돌이 하나를 잠바를 입고 목사님이 이걸 입고 나면요 성도들이 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다 물어봐. 근데 잠바를 입고 나면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어떤 옷차림 하나에도 상대방의 주는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 제가 금요일날도 제가 이제 전도를 앞에서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지금 일 가는데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개척을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학교에 나가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아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전도인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말 한마디도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해요. 요즘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맞받아치죠. 그죠? 그럼 싸움이 나요. 그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못 이겨요. 그죠? 왜냐? 그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막 욕도 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같이 못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공격적으로. 베드로는 그런 말 하죠. 누군가 너에 대한 그 구원에는 소망을 묻거든 항상 준비할 것을 예비하고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온유함으로 답변해라.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 가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공격적으로 맞받아치지 말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답변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더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에게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어떻게 해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서 또 하나를 권면합니다. 바로 궁핍함이 없게 하라.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대해서요? 외인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의무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교회 의무는 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범을 세웠죠. 그죠?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울이 매일의 죄에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매일 구제했어요. 그죠? 여기 지금 매일은 날마다 주일마다 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구제했죠. 왜?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이기를 힘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매일 드렸다는 것보다도 지금으로 말하면 소그룹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기도 하고 교제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죠. 그러면서 자기들 주변에 구제를 할 사람이 있으면 매일매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통은 예루살렘이 독자적으로 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보면 나그네와 과부, 고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돌봐야 될 대상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모범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와 부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꾸준히 선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부제는 못하고 있지만 선교회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참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죠. 그렇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서로 그러면서 영적인 교류가 되잖아요. 그죠? 교류가. 그래서 많이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들이 도왔어요. 다른 교회라도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말을 보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흉년이 일었죠. 전쟁이 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그리고 다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와줍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오신절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뭐예요? 하나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가 아니죠. 그죠? 예전에 우리 동네에 지금 여전히 혼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장가를 안 가고, 이제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한갑 지나가지고 이제는 뭐 장가갈 이제 딱 꿈을 잡은 것 같은데, 이분이 40대만 하더라도 꿈이 아주 먼저 있어요. 그죠? 사모님은 돈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돼야 되고, 이렇게 키는 자기보다 커야 되고, 그분이 기본이 키가 저보다 작아.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죠? 아, 이 양반은 장가가기 틀렸다. 아니, 뒤집어 생각하면 누가 다 그 사람한테 시집오겠어요? 아니,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가지고죠. 근데 이분은 자기 그 목사라는 정체성에 대단히 자부심이 나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중매했는데 다 싫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유치원 선생님인데 싫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고르더니 이제 지금은 한갑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말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신들을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보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동참을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라고 했냐면 임대료가 몇 달 밀린 거예요. 그래서 목동 14단지의 신시가지에 큰 교회들을 두 군데를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 세 군데죠. 제자교회, 그 다음에 한사람 감리교회, 그리고 지구촌교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임대료가 밀려서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두 교회에서는 같은 장로교인데 또 감리교회에서 도와줬어요. 그 감리교회에서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회에서는 안 도와주고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임대료 보태라고 다는 못 해주고, 그때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에요. 학렬로 따지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자기는 한 번도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사실 교회가 하나라면은 당연히 도와줘야죠. 아, 저쪽 어렵다는데, 우리 형제 하나가 어렵다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했냐면, 너희 중에 궁핍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 내부 안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정말 끼니를 걸을 정도로 힘든 분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루트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있으면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큰 돈이 그들을 웃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작은 것도 쌀 한 바가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돼요. 위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냥 뭐 예광교회 가죠. 그러면서 뭐요? 모르면 몰라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픈데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과부사전은 호림의 사전은 과부가 한다고 고생을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작은 교회를 오래 하면 같은 작은 교회에 대한 연민이 생겨요. 연민. 그죠?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그때 해마다 무슨 뭐 그 바자회도 하고 무슨 뭐 사랑의 그 모험하잖아요. 거기 보면 서민들이 대부분 동참하죠. 그잖아요. 막 잘 사는 사람들은 별로 안 동참해요. 그죠? 기업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동참하죠. 그죠? 왜? 정부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주고 여유가 없으면 끊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는 항상 그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니네끼리만 그냥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뭐 너희가 이제 마게도냐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아가야 지역에 번복이가 되라. 이미 번복이가 되고 있지만 꾸준히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뭐가 돼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상급이 되고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커지는 데만 너무 혈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근데 그 사명 중에 지금 공통적으로 맡은 사명이 뭐냐? 번복이가 되는 거예요. 번복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모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두가 다 모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더라. 변했다. 이런 걸 심어줘야 돼. 심어줘야 돼. 그래야 가족들이 끊임없이 신앙을 하는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전혀 안 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번뇌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번뇌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렇죠? 저절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품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도 주셔야 되죠. 또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따질 때는 따지고 그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질 때도 따지고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번은 나이가 너무 이렇게 어려 보여서 저하고 동갑인데 교육전사 때 가가지고 교육전사 가면 사람들이 이게 청년인 줄 알고 딸 둘인데 그 말을 이렇게 여전도에서 말을 거의 못하시피 이렇게 이전도사 이렇게 불러 자기가 나이를 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루는 막 그렇게 서러워가지고 예배당에 못 들어서 울었대요. 그죠? 하나님 저도 나이가 지금 40 몇 개인데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그 여전도 회원 하나가 들어오다가 그걸 들은 거예요. 아,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나 봐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여전도 회원들 이야기한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 40살 넘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컷 울고 일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아 몰랐어요. 아,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어디를 먹었대요. 그렇게 이렇게 만났는데도 여전히 조금만 하니까 얼굴도 작고 키도 작고 막 이렇게 조금만 하니까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게 이제 좀 가까이 보니까 이제 내년이면 한가 보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그래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런 거 이게 뭐가 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야곱이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씨름이죠. 다 뇌물 보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강에서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위골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매달려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때는 우리가 투정도 해야 돼요. 따지기도 해도 돼요. 그렇죠? 따지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